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인데요. 이 본문이 위치한 이 15장에 위치하게 한 이 저자의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한쪽 면으로 이렇게 쫙 세워지는 장관을 보고요.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 수장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성상 이 하나님께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문 자체가 노예로 살아왔고요. 또 나도 태어나자마자 노예였고 지금까지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하니까 또 너도 나도 한 민족이 움직이니까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멋지게 애굽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다가오자 어떻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았어요. 12명이 되었죠. 이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다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저 땅을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펴보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키가 어마어마해요. 또 그 성읍들이 견고하고 큽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요.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패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대세가 갈린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퍼지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그냥 편하게 애굽 땅에서 죽게 하지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장군을 새로 세워서 저 모세와 아론을 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더 이 분을 내며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의의 진노를 발하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만류합니다. 하나님은 정탐한 날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여호와를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 상황이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더라고요. 14장 4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며 불평불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뒤늦게 아차 싶었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자라고 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민수기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뒤에 16장, 17장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뜬금없이 이 15장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까지 되었어요. 그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백성들이 땅 수령하는 거를 거부했는데 15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 사이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5장에 오니까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어 보이세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 연애를 할 때라든지, 물론 나이가 들어서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된다든지, 그러면 조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곤 합니다.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봐줄 때가 있죠. 사랑을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가족들이 생일이 계속 한 명씩 연달아 있거든요. 저희 가족이 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5월 첫 주부터 6월 첫 주까지 생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4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하니까 6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촛불을 켰는데 또 이렇게 촛불을 켜는, 연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은 사실 잘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선물을 사주거든요. 저희는 이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경제관념을 가지라고 이렇게 용돈을 줘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생일 때 서로에게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생일이 되면 3-4개의 선물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저희는 주로 이 가족들이 이제 죽은소라는 가게에 가서 이 선물을 사는데요, 이 용돈을 모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진짜 비싼 거 사야 한 5,000원짜리 이렇게 삽니다. 근데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번에 내가 이런 선물을 사주니까 형아는, 아니면 동생은 꼭 내 생일 때 이런 거 사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이거 사드리니까요, 제 생일 때는 아빠가 이만큼 선물 사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선물을 사고 있는 돈은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저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전부 다 제가 준 용돈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흐뭇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커서 나와 함께 가서 이렇게 선물도 사고 생일을 챙기는구나. 또 이게 진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 막 집 한 채 사주겠다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거 꼭 지켜야 돼, 항상 엄마 아빠 집부터 사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존심도 없어 보이고요, 계속 미치는 장사를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5장에 오면 이 세부 내용은 어떠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드릴 때 어떻게 가루를 드리고 기름을 이렇게 포도주 섞어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제사법은
단순히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이러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이 백성들이 옆길로 셀 게 뻔히 보여요.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게 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일종의 신앙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나오는데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중동 지역에서 입는 겉옷은 우리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겉옷으로 이렇게 몸을 감싸기도 하고요, 또 비상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몸을 감싸기도 하고요, 햇빛이 세게 비치는 곳에 가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늘 지니고 다닙니다.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옷 끝단에 청색 끈으로 이렇게 달아서 이 술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40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청색끈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끈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이게 숫자를 환산하니까 613이 나오거든요. 그 값을 환산하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라에 보존된 계명이 613개래요. 그러니까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지니고 있는 몸의 일부와도 같은 눈에 쉽게 띄는 그곳에 청색끈을 달아 놓아서 걸어 다닐 때나 일을 할 때나 잠이 들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39절이죠. 39절에 보니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못했고 준행하지 못했고 방종하였고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며 살았지만, 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겉옷에 달린 청색 끈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을 통해서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맨날 반역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거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도 우리를 이 땅에까지 들어오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끔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를 또 41절에 이야기하는데요,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이유입니다. 이 41절은 번역을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이나 강조되고요, 그 사이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보면 짧은 한 구절 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이 몇 번 있습니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다시 향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꾸역꾸역 어떻게든 이렇게까지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거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든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돌산들이 있고요, 광야도 있고요, 푸른 초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푸르지 않아요. 그냥 풀이 듬성듬성 있는 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게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물이 흐르고 풍족한 삶이 있고 또 여유로움이 넘쳐나고 농사만 지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100배 열매를 맺고 아주 견고한 성읍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곳이 나일강의 축복이 있는, 물로 이렇게 펌프질해서 발로 물을 대는 애굽이었어요. 이것이 현실이니까 끊임없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버텨내기 힘든 그런 현실들도 찾아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태계 자체가 변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누리던 그 일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옛 추억으로만 간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학교 교과서에 2020년 이전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을 누렸다라고 사진이 게재될지도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데 확진자가 교회에 방문이라도 하면 언론에서는 온갖 걱정과 우려들, 부정적인 소리를 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각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척박한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모든 것을 그냥 다 떠먹여 주시기까지 하시고 자존심도 다 버리시고 굳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옷 끝에다가 뭐 이렇게 청색 끈이라도 달고 다녀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이것도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치 당시 게선 장군이 전쟁을 승리하고 도시로 들어오면서 온 사방에 향기를 내어갖고 모든 시민들이 그 기쁨을 이 향기로 누렸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우리의 빛으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옷에 술도 달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 자체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척박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 건물에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며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보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지 않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직장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학교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것을 신앙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옆에 있는 마스크 낀 성도들을 보며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요, 함께 나누고요, 함께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으로 똑바로 살아야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부모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말씀 보지 않고, 부모가 다른 이들의 관계 속에서 칭찬하고 그 말로 세워주지 않고, 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디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빠는, 엄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리고요,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가정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부모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도저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한 몸된 또 교회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격려하며 확인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